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펴서 같이 읽을게요. 영어 성경 가지고 왔을 때죠? 엠마? 영어 성경 뒤에 있는 것 같아. Right. 자, 우리 어머님들 도와주시고요. 히브리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을게요. 다 함께 합독 시작.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신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 먼저 기억하시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중에 좀 찾기는 할 건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체를 보았을 때, 시대를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핍박기가 극에 달했을 때, 네로 황제로부터, 부터 10명의 그 황제, 엄청나게 많은 황제들이 극악무도한 기독교인을 말살하는 정찰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국 여기서 견디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짐승의 털을 입고 짐승처럼 보이도록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낙타인가? 순양인가? 할 정도로 막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유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카타콤 알죠? 동굴을 속에 들어가서 지하 엄청나게 깊은,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를 뚫어서 거기서 무려 3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네로 황제가 330년인가?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3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기독교를 그때 이들도 다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 그럴 때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뺏었던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들의 집도 전표도 돌려주고 월급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다 나와라. 너희들을 이제 핍박과 고난은 끝났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안 나온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속이는 거다. 우리 나가면은 그렇게 해놓고는 죽일 것이다. 그래서 또 기도를 살았던 무리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끝까지 남아있어서 안 나왔던 무리들 중에 한 분이 이집트의 koptik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koptik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근데 어쨌든 koptik교지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많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인간이란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전에는 구약에 보니까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우리들의 그 유대인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계속 제사를 통해서도 계시하셨고 성막을 통해서도 계시하셨고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은 이제 구약에 일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갖고 더 이상 이것들이 사람을 꼬드기지 못하도록, 속이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속건제 속죄제 배우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죄를 사함을 못 받았는데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어린 양, 피 없는 어린 양, 그렇죠? 우리 죄사함이 피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양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 그 누구의 피?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14대 그 혈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성취되시고 오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시간이 구약의 역사를 보았을 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거의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돌아서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속자가 오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자던 자의 무덤이 다 터지고 부활해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었어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는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그렇죠. 엔듀런스가 아니고 patience. patience, endurance 뭐 똑같은 건데, patience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patience가 아니고 endurance. 계속 기다려. 성취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심이 바라보면서 그 인내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내에 수반돼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계속 빼앗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도 빼앗아가서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따라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사단이 얼씨구나, 그렇구나, 믿음을 통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의 세력까지도 끝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속이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들지 못하도록 속이는 작업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믿음을 탈취하려고, 또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아니면 뭐예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수십 년의 엄청난 많은 시간을 탕진해서
끝을 내버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 부활을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쵸? 내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근데 가실 때 뭐라고 언약을 하셨냐면은, 내가 내 있는 집에, 나는 이제 돌아간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아름다운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집을 뚝딱 짓고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금방.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할아버지가 돼갖고 백발이 성성해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 그리고 예수님을 오셔서 본인을 이끌고 천국에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원치 않는 곳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사람들 너를 때려주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 X자 십자가, 칼에 켜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음을 당할 때 원망해야 되잖아.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셔서 예수님 계신 곳을 당신의 곳에 나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3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왜 안 오고 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으셔서. 한 번도 없었다니까. 기꺼이. 마치 죽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던 사람처럼 기쁘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분은 그 믿음 안에 살았을까? 살면서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쫓김을 당하고 굶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똑같이 그들에게 전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침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언약을 하셨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고 내가 그 권세를 다 받았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임한 그 권능, 그 권세가 너희에게도 임한데 너희가 그것도 받아서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넘겨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4장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게 부탁을 할 때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문이 철, 허덕 열려버리네. 천사가 와서 일어나! 데리고 나가네. 바울과 실레가 갇혔을 때는 창고가 다 풀려버리고 문도 다 열려버리네. 막 지진 같게 일어났더니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만 단지 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너가 힘들어? 나한테 말해. 내가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내 자녀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경호원 한 태권도, 합기도 뭐 한 20단 되시는 분들, 15단 되시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제가 괌에 잠깐 공부할 일이 있어서 뭐 때문에 갔다가 일주일인가 2주 동안 계절학기로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태권도 학과 박사학위를 따러 미국으로 오시더라고요. 난 좀 되게 신기했었는데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따시더라고요. 오셨는데 그걸 퍼포먼스를 보이셔야 되니까 저희 학생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서웠죠. 정말 너무 많은 게 막 등장하니까 놀라웠습니다. 자기들이 단증을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다 사범들이 한국에서 오래 계신 그런 분들이고 근데 다 합해서 뭐 20단, 15단, 18단이래요. 박사학위 받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합기도 뭐 6단, 뭐 8단, 뭐 3단, 뭐 5단, 뭐 7단 이거 다 세 가지를 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시비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안 끼어들고 자기한테 시비가 걸어도 절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뜬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죠. 만약에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들이 그 시비를 제압하려고 일반인들을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래요 밀었는데 갈비뼈가 세 대가 다 부러진대요. 정말로 이렇게 밀었는데 따다닥 다 부러진대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냥 벽돌이 아니고 대리석 있죠. 대리석을 7, 8장을 가지고 기 앞에서 다 부셔줘요. 그리고 아예 다 가리고 단검을 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칼을 다 사활을 다 잘라요. 진짜 완전 가렸는데. 그리고 손판은 안 깨요. 아예 대리석으로 몇몇 장씩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탁 쳐도 그냥 사람이 부러진대요. 와, 역시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했다가 이쪽으로 빠졌죠?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제가 딱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와, 저런 사람이 네 남편이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이판에 사역을 하러 우리가 살러 이제 무공을 전하러 갔는데 사이판에 짱어루들 그냥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인들 짱어루들이 체격비가 이만해요. 막 이만하고 막 이런데 제 목사님은 저보다 키 한 뼘 더 크고 그래갖고 저랑 따라붙어서 영어를 못하시니까 뭐라 그래 계속 저한테 통역해달라고 묻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사는데 사방에 짱어루들 다 깔려있죠. 도덕성이 없거든요. 쌈으로 뜻이 도둑놈이라는 뜻이니까 정말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막 이 남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선교지에서 원주민들 사이에서 원주민 빌리지에 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잠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사이판 살면서 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그분들을 보고 남편도 정말 하고 5단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4명을 딱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고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얼마나 든든해요. 운전 다 해주고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거기다가 다 15단 20단이야. 아무도 건들지도 못해. 뭐 든든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하고 게임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는데 게임입니까? 그런 사람 진짜 한 트럭, 수트럭 엄청 내가 갖다 줘도 우리 성령님은 말씀 하나면은 그들은 다 쓰러져요. 그것뿐입니까? 엄청난 모든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치 개미들 몇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죽일까 말까 생각하면서 꼭 누르면 죽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세상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부분도 없고 맨날 씨름하고 쓰러지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네요? 이 사람 때문에 주님 사랑하네요? 못 사랑하네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할 수 있네요? 없네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가네요? 못 가네요? 맨날 거기에서 허브적거리고 있냐? 이미 그거는 내가 뛰어넘도록 모든 권능은 이미 주었다. 너에게는 성령의 부원받아 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였다는 거예요. 단절됐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놓여서 그 다리가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십자가 요런 십자가 생각하시죠? 좀 큰 거. 그 다리 어떻게 건너가? 어우가 떨어지겠냐? 아니라니까. 그런 좁은 십자가 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십자가 다리가 건너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얘들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너희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이 일은 다 어떻게 해요? 허락된 일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은 제자들인가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끝날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딱 듣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1순위라고 했어요. 수도꼭지 말씀 기억나세요? 수도꼭지. 근데 여러분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잘 드리질 않아서 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마음이 딱 굳어있어. 하드해 있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몇 년 다녀도 아직 주님과 감동이 뭔지 성령님과 교제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뜨거운 그 인물은 먼 날 스토리고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녹슬고 빡빡한 수도꼭지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거를 트는 신용을 한데 신용은 아니지. 온님을 다 열었는데 안 열려. 근데 온님을 들잖아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물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그게 확 열려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열려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있어.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 있다. 사실은 우리가 결정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결단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뭔가 타협하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끈을 못 놓기 때문에 아직도 그 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센 끈은 사라져도 가는 끈은 나를 끌고 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제 마귀가, 물론 마귀가 그래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은, 쟤 저거 한번 건드면 쟤는 될 것 같은데. 제 앞에 요거 넣으면 쟤는 넘어지겠는데. 왜냐면, IQ가 얼마라고요? 마귀 IQ가 얼마라서 그러시나요? 6천. 네? 600이 아니고 6천이라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 그 루시퍼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게요. 얼마나 연구. 지금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걸 더 알고 아주 발악 중에 최발악을 하고 있어요. 최발악. 그래서 그 앞에 놓는 거예요. 아직 인정 욕구 있네. 인정받는 뭐 하나 만들어줘.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 한번 거기 들어오게 해줘. 앞에 갖다 놓을 거야. 쟤 아직 돈 사람 하나님보다 더 하고 있네. 갑자기 복권 한번 당첨하는 거 없게 해주자. 한 100억. 여러 가지가 많아. 여러 가지가 많아. 아니, 하여튼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아니요, 똑똑이 아니고요. 간괴. 간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본다니까.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정말 많이 넘어가요. 정말 많이 넘어가다가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진심으로 계속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 학습 교육을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좀 세게 주님이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쏘인 거. 쏘인 거. 그거 해도 되죠? 자, 제 예를 들까, 목사님 예를 들까, 주님께 지금 여쭙고 있었는데, 목사님 예를 가겠습니다. 왜냐면 남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제 아들은 와서 썼고, 이름 모를 분들 쓰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 목사님께서 세국 사역을 다 마치고, 세 번의 사역을 다 주님께서 중간에 제일 뜨거울 때 스탑시키고 또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이제 저희 기도할 때 호주를 들어가라. 제가 응답을 100번을 해주셔갖고 목사님은 설득을 해갖고 목사님은 좋아, 도장만 찍고 순종만 하자. 다시 오면은 순종한 거지 있을 마음은 없어. 난 응답받은 게 없어. 이러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가 제가 그때부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2011년도 들어왔다가. 자, 그랬는데 사역이 오자마자 비자나 교회가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을 저희가 3개국이니까 오자마자 비자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 나라에서 사역을 하라고 그랬으면 살 수 있는 비자를 주실 텐데 종교 관광 비자 3개월짜리 가지고는 3개월 있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이제 왔어요. 저희 딸이 이제 유학한다고 했기 때문에 걔를 이제 밀어주려고 하나님 비자 끌어와 갖고 이제 왔죠. 근데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저희를. 돌아갈 돈도 안 주시고 돌아갈 비행기 티켓도 유효기간 한 달 지나서 끝나버리고 돌아가려니까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딸은 또 여기서 있겠다고 그러고 그 딸도 또 챙겨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주님이 떠나가는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우리가 떠나갈까 봐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뜨시면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 열려서 공짜집이 생겨서 공짜집을 사는 거예요. 그냥 호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짜집에서 나와서 저희가 민박집을 갔습니다. 샤워집을 가서 지내면서 제 목사님이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가시는데 갔다가 물고기만 잡아서 먹을 걸 갖고 오는 거는 그건 수렵품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돈을 못 벌면 물고기라도 잡아서 아내를 줘서 내가 먹고 살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아침에 가셨는데 저녁에 안 오시는 거예요. 12시 오시고 어떤 데는 뭐 정말 거의 24시간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주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새카맣게 타갖고 바닷물에 쩔어갖고 고기라고 잡아오시는데 먹지도 못할 상어 같은 거 들고 오시고. 근데 저는 상어 고기를 어떻게 해먹는지 몰랐거든요. 요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버리라고 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엔 제가 목사님 알고 가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호주를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난 용기가 없다.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날 쓰실란지 막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바닥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 더 겸손하게 학장에 높으면서 바닥으로 밟으시는 시간인 거예요. 더 낮춰서.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밟는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낚시를 하신다고 가시는데 저는 안 가시면 싶은 거예요. 이제는 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시나 안 가셨으면 좋겠다. 안 가셨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지? 어디 가신 거지? 청년님께 여쭤요. 주님 어디 있어요? 그럼 바다를 딱 보여주세요. 막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갖고 선생님 거기 가 계시는구나. 제가 형편 때문에 핸드폰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시면은 오늘 어느 바다 가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교통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갖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 직장에 되시고 제가 학생 비자가 나오고 그렇게 주님이 못 가게 하셔서 또 계속 더 있게 됐는데 그때
저 목사님이 저랑 같이 막 이렇게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한다고 가셨다가 정말 이제 그 부분을 절제를 하신 줄 알았어요. 하셨는데 갑자기 바다를 보니까 목사님 마음 바뀌신 거 그렇게 많이 절제를 하셨거든요. 이제 꼭 감동 받을 때만 가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컨펌 받을 때만 딱 마음을 바꾸셨는데 그때 갑자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 한 번만 던져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트럼프 가더니 낚싯대가 어디서 생겨온 거예요. 난 안 생겨온 줄 알았는데 딱 꺼내갖고 저는 안 나갔어요. 차 안에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주님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던지자 5분이 안 됐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야. 와! 그러면서 주저앉으시죠. 날씨 다 던지고. 그러면서 팔을 잡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뛰어가 봤더니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낚싯대 잡혀있고 등어리에 막 침 같은 게 막 있고 알록달록하고 물리면 바로 죽는 애예요. 얼마 만에 숨 못 쉬고 보물고기 나와요. 치사량이 엄청납니다. 그 물고기한테 쏘인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래요. 그 독이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걔가 바로 심정독을 타고 심장을 멈춰서 병원에 얼마 만에 못 가면 죽는 독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정도 심한 독인지는 모르고 생긴 게 무상하니까 이상한 게 생긴 애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목사님이 막 바다에 던졌나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팔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여기가 굳고 여기가 오니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러면서 중간에 차를 바로 세우더니 너무 아프니까 너무 이렇게 차 밖에 나가서 도로변에 나가서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도를 저까지 막 걸어갔다가 이쪽으로 걸어갔다가 표정이 완전히 지옥에 온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져서 비명을 막 지르시는 거야.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어. 심장에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핸드폰 앰뷸런스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때 전 재산이 1,100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1,100불이 전 재산이 다였는데 그래서 여보 앰뷸런스 부를 거야. 근데 목사님 앰뷸런스 부르면 1,000불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돼 우리 전 재산 1,100불밖에 없어. 앰뷸런스 부르면 안돼. 당신 그거 갖고 살아. 나는 그냥 죽을게. 유언을 남기시는 거야. 당신은 그거 갖고 살아. 나는 그냥 죽을게. 근데 저희가 이제 쉐어지까지 가야 되는데 차로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10분에서 15분.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이 그때는 더 서툴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 타셨나요? 제가 운전을 했는데 목사님 하셨나요?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이 막 진정을 하시고 계속 비명과 신음을 지르면서 저희 그때 카스리를 쇼핑센터 옆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침대 바로 누우셔갖고 그때부터 거의 사경을 잃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호흡을 못하고 근데 나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 되겠는데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전재산 1,100불밖에 없어. 그걸로 당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죽을게. 나는 본인이 이제 그때 해결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벌을 주셨네. 난 그냥 지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그때요. 병원 가도 못 살 거. 어차피 병원 가도 나는 죽을 건데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냥 병원 가도 병원비 엄청 날 거 아니니까 죽을 건데 그거를 또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빚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요 머리하고 손을 만져내는데 다 땀이에요. 비 오듯이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님께 여쭙어요. 근데 저는 죽지 않을 건 알았어요. 주님 교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빨리 소금물을 한 바가지 끓여. 미지근 물에 소금을 한 컵 타라. 반 컵 탔나? 그래서 바켓스 이만한 데다가 소금을 탔어요. 좀 짭짤한 간간하게. 그거를 계속 마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이만한 쌀대박 같은 이만한 거 가시다가 한 5리터 될 것 같아요. 한 3리터, 4리터? 한 되게 많았어요. 이만큼. 그거를 마시고 한 모금 마시더니 못 마시겠대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을 담그는 순간 죽을 것 같대요. 못 먹겠대요. 근데 빨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 알려주시면 먹으라고. 성령님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고,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1을 마셨어요. 마시고 나더니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3번 마시고, 또 와서 마시고, 화장실 가시고, 3번 마시고, 또 화장실 가시고. 하나님 그걸 넣어주셔서 쓰시는 하셨어요. 그리고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안 아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독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교훈을 받으셨어요. 자, 왜 그 교훈을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주생명 선교교회를 개척하셔야 되고 양육을 하셔야 되고 여기 맡겨진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고 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훈해 주세요 안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뭐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은 계획이 됐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이미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도 네가 한 번 더 이걸 감동을 무시하고 온다면 내가 그때는 교육을 시키기를 하고 바다에 그 물고기를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안 깊은 바다예요. 그게 걔가 나올 수가 없는 바다예요. 그런데 던지자마자 한 번에 딱 물고 이게 뭐야? 다 이게 뭐지? 근데 그것도 장갑을 꼈는데 장갑을 뚫고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 하시네요. 마치 요나처럼 큰 고기를 준비해서 요나야 너는 니네를 가야만 해. 니네를 가야만 해. 그래서 내가 공짜표로 3일 만에 계속으로 니네어로 내가 파송해주고 그래서 물고기 거기서 회개도 하고 물고기 계속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아주 3일 만에 빨리 갈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목사님 그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얕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내가 어려도 중국에서 학장이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 마셔갖고 목사님 이랬던 내가 지금 화장실 변기를 닫고 있고 이게 좀 뭐 하는 짓인가. 여기 분명히 아내 응답을 통해 듣기로는 대부분과 출소가 해서 준비되고 하나님 교회도 개척시킬 수 있을 거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뭔 소리지. 그랬던 이제 목사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 일이. 그래서 왜냐면 목사님이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아내를 그냥 쓰시옵소서. 나 그냥 아내 운전해주고 가방 들어주는 비서만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아내 비서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계속 사역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좀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경계와 주의와 모든 걸 기울이시면서 이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가시냐 안 가시냐 궁금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다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한국 바다가 제 생각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물고기가 너무 비싸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너무 비싸요. 호주는 물고기가 비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립 활동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오시면 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보 이거 가격을 샀으면 오늘 40불짜리였어. 이거 미끼값 얼마 들었어요? 미끼값 6불 들어서 와 너무 좋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공급받아 가끔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적 상태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불평을 해도 슬퍼해도 낙심해도
하나님의 그 안에 바운더리에서 하고 계시면 돼요. 바로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엄청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엄청 불평했더라고요. 막.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바리새의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다윗이 가장 긴 장 아닙니까? 119편. 정말 장수 많아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오직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등. 뭐예요? 주의 말씀은 정말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뿐이라고, 주님뿐이라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불평이 나와도 슬퍼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야. 절대로 그런 마음들을 사람하고 얘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그 세력이 불평하는 마음이 커져요. 점점 커져서 잊었던 것까지 생각이 나고 예전에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갑자기 소환 돼갖고 계속 그 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자, 나에게 마음을 토했어 이제. 자, 내가 왜 이거를 상황을 줬는지 알겠지? 그래. 이젠 됐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적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자, 장수가 한 절씩 밀렸네요. 26에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지 않으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사단이 IQ가 6천에서 별의별 방법과 공작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파송하신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신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사단이 빼앗아 변개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죄된 길로 불순된 길로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사단이 널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는 이것과 두 개를 계속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죠. 맨날 기쁜 일 생기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쁜 일만 생긴다고 해봐요. 우리 정금수 선도님에게 오늘 누가 뭐 엄청나게 기쁜 일 생겨서 뭐 꽃다발 하나 주고 내일은 꽃다발 2개 갖다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용돈도 생기고 막 선물 맨날 좋은 일만 생겨. 전화만 받으면 막 뭐가 당첨됐대, 뭐가 뭐 주택이 청약이 당신이 제일 좋은 게 됐대. 갑자기 뭐 매일 그런 생기면 나중에 어떤 일 생길까요? 누가 생각하세요? 당연한 안 주면 소원하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셨대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만하지 못하는 거야. 자고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 모든 게 잘 됐어.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맨날 승진돼. 그런데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어서 정말로 내 주변에는 온 가족이나 시댁 식구나 나를 찌르는 가시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다 바뀌어갖고 너무나 행복하게 천국으로 변해 있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삶의 고난과 행복과 같이 오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워.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 두 말씀이 성경 안에 꼭 같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정말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어. will이라고 영어로 will을 주셨어. 자유의지를. 근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꺾는 분이세요?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아직 육이 원하는 대로 성화가 덜 된 거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고난을 또 받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쓸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두고 보시죠. 그래, 거기서 하나 더 건져서 나와라. 거기서 하나 더 깨닫고 나와라. 하고 주님은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도록 기다려주세요. 너무 힘들면은 받침은 해주시더라고. 살짝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그 과정도 필요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형태는 바울처럼 회심하고 딱 바뀌어. 회심하고 딱 바뀌어. 완전 전환. 성품이 좀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바울이. 그래서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까지 해요. 베드로가 부끄러운 거고. 어메, 나중 제자가 먼저 제자더니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요? 아, 부끄러워라.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다르고. 또 구약에도 보니까 야곱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140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 깨닫고 해나 깨닫고 고집이 너무 세서 그걸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막 더 강한 사람 만난 사람이 막 갈아엎으잖아요. 자, 이삭처럼 너무 겁이 많고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냥 죽이세요. 죽어. 우물을 막 내 거야. 우물 없으면 어떡해요. 먹고 살고 양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 같으면 피 터지게 싸우거나 머리를 쓰고 작정을 해서라도 그 우물을 뺏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삭이. 너 가서 또 다른 데 파보자. 그래서 그 시대에 파는 장비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탐지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땅을, 그 우물을 판다는 거를. 또 파요. 또 뺏겨요. 내 거야! 하고 막 싸우니까, 가지세요. 다른 데 또 파자. 그렇게 피하면서, 싸움을 피하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고난 가운데는 그거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삭이 이제 야곱이 떠나가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 과정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성품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얘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겠구나. 하나님은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결말을 아셔도 하나님은 중간 개입으로 꺾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중간 개입을 안 하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기를 기다리셔야죠. 뭘 통해 촉구하세요? 말씀을 통해 촉구하세요. 말씀을 통해 촉구하시고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한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으면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했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너무 많다고 사도들이 마태복음 5장에 고백을 하죠.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고
예전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쓰러져서 거기서 뒹굴다가 한 걸음 옮기고 여러분 선택 위일이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일어나서 한 걸음 따라가셔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응원하신 것은 하나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으면 다음 거 배우자. 다음 거 배우자. 반복하지 말고 다음 거 배우자. 영적 근육을 가져. 그거를 계속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주셨냐면 주님께서 너 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이렉트 길을 만들어 놨잖아. 구하면 돼.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서 제가 선택을 잘못한다니까요. 몰랐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구해.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꾸짖지 않을 거야. 후히 주실 거야. 구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믿음을 구해. 믿음 줄게. 너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어? 그래서 용서를 못했던 거야? 사랑을 구해. 내가 넘치도록 줄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너는 왜 계속 내 주변에 있는 것만 구해? 그건 내가 이미 다 줬는데. 받았고 계속 줄 건데. 주님이 안타까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러분 오늘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너무 귀한 방법.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인데, 자,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요. 14절 내용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빨리요. 잠깐. 20, 21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앞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오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꼭 사역적인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사역할 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나가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있고 계속 뱅뱅뱅 돌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그 다음 더 센 건 뭐예요? 금식. 그 능력이 엄청나요. 오죽하면 성경을 변개해서 금식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죠. 그죠? 금식이라는 부분을 쏙 빼버렸어요. 마귀를 쫓아내는데 다른 개역 개정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 넣은 데는 금식을 또 빼버렸어. 속여버렸어. 얼마나 마귀가 무시했으면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18장 잠깐만요. 네네.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돼요. 20에서 21절. 준비된, 잠깐만요. 마태복음 18장 찾으셨어요? 자, 19절부터, 자, 우리 18, 19, 20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금식을 못해. 나는 금식하면 정신이 앞질하고 쓰러져서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목소리도 안 나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도 계세요. 디스하는 게 아니고 참 불쌍한데 제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셔갖고 한참 먹어야 할 때 제대로 먹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 굶는 거를 못하세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루를 같이 해봤는데 제 목사님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못 일어나요. 한 끼 금식했는데 12시에 제가 죽을 만들어서 떠먹여줬어요. 이거 죽을 손잡고 먹을 힘이 없어서 완전 썰어져서 이걸 그것도 20대 때 그만큼 몸이 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열심히 먹고 힘써 기도하자지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은 이 방법 좋아요.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금식 기도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상태에 맞게끔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금식하세요. 금식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진 않으시고. 네, 그것도 이 방법도 우리 주님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서 있습니다. 네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정 가운데 온라인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자녀들, 부모님들, 배우자들, 형제자녀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또 신앙의 색이 달라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준과 스탠다드 그게 다른 거예요. 다림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쪽으로 꺾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쭉 보시고 우리 상호 형제도 있고 우리 현지자매님, 우리 황제질 남편분도 있고 제임스 킴 은성자매 남편분 다 아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나자매 남편분은 어떠신가요? 신앙 있으신가요? 필요합니까? 남편, 우리 정금수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사진 여기 안에 있는 우리 피터 형제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리 나영자매 남편 레바이, 그 다음에 우리 일본에서 얼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제가 얼굴은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름을 굳이 안 불러도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들이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나중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